오늘은 디모데전서 16번째 시간으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또 그들의 열매,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그와 관련된 활동, 주님께 가치를 두는 삶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경고한 후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바울은 5절에 언급했었던 경건과 이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경건과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울은 경건이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경건이 주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함을 느낀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충분함, 넉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멘. 자족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자족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생과 죽음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시작과 끝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와서 살다가 다시 알몸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에는 손에 힘을 아무리 주고 세게 붙잡는다 하더라도 모두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들을 우리가 여행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생각한다면 여행에서 짐을 가볍게 하는 것 역시도 지혜로운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이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것,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이 아닐지라도, 외제차가 없을지라도, 값비싼 고급 아파트가 아닐지라도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만 있다면 우리는 자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삶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족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스스로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는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함으로 얻는 경건의 큰 이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족과 경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경건을 추구하며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함 그리고 경건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조화, 우리의 삶의 조화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9절 말씀의 처음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와 대조되는 부하려 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묘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고 올무가 있고 욕심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으로 빠져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설치해둔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덫은 이 올무는 늪과 같습니다. 혼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고 발버둥을 칠수록 점점 더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빠져들고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이라는 밑바닥에 이른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부정직한 일을 행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희생해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고 불의의 눈을 감고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고 욕심은 계속해서 커져서 위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사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욕심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까지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찔렀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려는 더 강한 욕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돈은 그 자체로는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돈을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귀한 일을 잘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양분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는 것,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돈을 사랑함으로 그 돈이 우상이 되어서 믿음에서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이 아니라 탐욕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도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돈을 사랑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생기는 많은 근심들로 인해서 자신을 찌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시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돈에 대한 탐욕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잘 다스리고 사용하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지만 나 자신은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돈을 사랑함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하고 또한 우리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돈이 주는 유혹에 금방 넘어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마음을 채우고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죠. 돈이 주는 편리함, 안락함, 돈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매력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음을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또 한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파멸과 멸망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고 자족함을 일깨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됐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합리화하지 말고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자족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유혹, 그 욕심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도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재물을 쌓고 계속해서 경건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